예장 합동총회가 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까지 등장하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하고 있는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병의 날을 맞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화 의병봉기로 희생됐지만 복음 확산의 불씨가 된 김동수 권사 삼형제를 만나봅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교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7번째 시간으로 포항 대송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안전하게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참가자 1명과 발열 체크 결과 열이 나는 참가자들은 모두 귀가 조치하는 등 최첨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세해den교회 현장. 참석자 전원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개인별 QR코드 명찰을 폐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좌석만 착석, 식음료 금지, 메디컬 센터 운영 등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첨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참가자 1명과 발열 체크 결과 열이 나는 참가자는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기도회 첫날 개회회에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먼저 울어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목장 기도회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훔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시간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합동총회는 제105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단 최초로 총회 훈장 시상식을 열고 박형룡 박사, 정규호, 서기행, 홍정희 목사 등 개인 9명과 51인 신앙동지회, 전국 실업인 신앙동지회, 승동교회 등 단체 3곳에 총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울게 하소서란 주제로 6월 2일까지 진행하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교단 정체성과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 신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별 강의와 집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교단 역사를 담은 갈라 콘서트, 불의 연대기를 선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은 의병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에 의병 활동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일제강점기 당시 강화 지역의 의병 활동 최전선에 서 있던 한 교회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강화중앙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화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네, 1900년에 미 감리회 존스 선교사를 통해서 초가집 6칸 반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1914년에는 강화 지역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동희 권사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당시 이 강화 지역의 의병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던 교회입니다. 올해로 12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이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교회인데 의병 활동과 관련된 또 아픈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1907년 있었던 강화 의병 봉기 운동 이야기입니다. 당시 강화중앙교회는 잠두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잠두교회의 이동휘 권사를 비롯해
일어난 의병 봉기는 이제 일본인 순사 1명과 일진회 군수 1명, 또 의병 활동 진압에 나선 일본군 6명을 살해했는데요. 이 봉기의 여파로 교회의 김동수, 김남수 권사와 김영구 성도가 주모자로 몰려 사형당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순교자들이 실제로는 의병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사형에 이르게 된 건가요? 예, 추모비에 따르면요, 당시 항일 운동에 앞장섰다는 것과 한민족의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부분, 그리고 서양 역사책을 읽었다는 이유인데요. 태서신서라는 이름의 서양 역사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포된 세 분은 해변에서 일본 칼로 사형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강화중앙교회 이은용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세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분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 분은 강화중앙교회 아주 믿음이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김동수 권사와 김남수 권사는 사촌지간인데 이분들은 이동희 장군과 함께 교류하면서 일진회와 싸웠었던 대한자강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또 설교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을 많이 연설했습니다. 자연히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앞잡이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군요. 이 세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 열매들이 맺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참 골고다의 십자가의 피로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지만은 이를 잊고 나서 교회가 많은 풍기박산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일진회가 또 일본 사람들이 탄압을 하는 바람에 교회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지도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멀리 탈출한 상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큰 교회로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6월 1일이 이제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의 날을 맞아서 이제 세 분의 죽음이 또 기독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화의병 운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군대가 해산되면서 일어난 것인데 그때 당시 봉기 일어난 것이 역시 교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때문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나라가 쓰러지거나 어려우면 어렵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조차 남지 않은 세 분이지만 이 세 분의 죽음은 사진 대신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강화중앙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경북 포항시에는 일본에서 복음을 접한 한국인이 세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1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포항 대송교회 120년사를 김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 대송교회의 전신이자 지역 최초의 교회인 괴동교회는 영일군 대송면 괴동마을에 살던 박군현 성도가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접한 후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1901년이 그 시작점입니다. 당시 이후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까지 27명을 전도해 예배를 드리며 경북 동해안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저희 교회 설립자이신 박군현 성도님은 청운의 꿈을 안고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다 보니까 일본이 개화가 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너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가슴에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나눠주면 나라의 발전에 큰 능력과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 사랑방에서 처음 두 청년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후 포항제철의 확장으로 교회 위치를 옮기게 된 1969년에는 지역교회였던 장흥교회와 합병하며 포항대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1969년도에 개돈역 자리에 있던 개돈교회와 남대천 주변에 있던 장흥교회가 포스코 공단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대성면으로 이동 설립되면서 포항 대성교회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에는 포탄에 의해 교회의 함석 지붕이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포항 대성교회.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 이용만 장로는 그동안 마무리되지 못한 교회 역사관 정리 작업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 120년간 성령의 역사한 교회는 이렇구나 하는 이런 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 대성교회, 포항의 최초의 교회, 앞으로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달 30일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한 성도들은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120년이라는 이런 전통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런 웃음꽃 피고 왁작거리는 그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120주년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120년이 되어진 대성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느낀 것이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사랑이 많구나, 정말 이런 순수한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이 변하지 않고 130년 향해서 저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120년 전 시골 바닷가 마을에 한 성도의 기도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의 바람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호텔 제과제빵 전공 학생들이 2021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백성예대 참가상 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비롯해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노은지 학생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학교와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주요 수상 요인으로 학생 간 협업 등을 꼽았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135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정익 총장을 신임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또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경천교회 김순권,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를 각각 부이사장과 서기, 회계로 선임했습니다. 이어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이 상반기 국내외 성서 보급 모금 사업에 관해 보고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구에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말씀과 찬양의 축제가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여전도회 청년합회가 27일 제2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주제로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서현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여전도회 청년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 훈련과 찬양 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도회 청년합회는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최원준 목사는 말씀에 삶의 길이 있다란 제목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회원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광사로 나선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설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화 목사는 여전도의 청년합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세상을 경건하게 섬기는 능력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자이기에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기쁨의 찬양과 율동을 올려드린 회원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의 영성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나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내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뻐 뛰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현장에서 울려 퍼진 기도와 찬양의 열기가 대구 교계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세계 선교회 GMS가 급변하는 선교 현장과 코로나19 팬데믹 속 멤버 케어 이해라는 주제로 1차 멤버 케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영철 GMS 선교사무총장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선교사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각 교회와 선교지부, GMS 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선교 현장의 위기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TS가 다음 세대 교육 선교를 위한 전국 세미나를 중부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의 영상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한 세미나에서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 이규현 목사는 특강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위기를 말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디 글로벌 스쿨 문영길 목사는 CTS의 도움으로 어렵게 느꼈던 대안학교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대안학교를 통해 지성과 인성, 영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TS는 다음 세대 교육 선교를 위한 다음 세대 세우기 운동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제1감리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쌀나눔 등의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70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 제1교회 원로목사 조문행 감독은 자랑스러운 70년 역사 위에 바른 교회관으로 세워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권기선 담임 목사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복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나눔을 비롯해 70번의 감사노트 제작과 우리 교회 그리기 작품 전시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배방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랑제일교회 박성민 목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6명, 안수집사 9명, 권사 17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10.5%인 약 540만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요. 2차 접종 완료자도 214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 대비 4.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60세에서 64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해 30세 이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얀센 백신의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에게 얀신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접종을 6월 안에 완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 예약을 받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겨냥한 불법 금융행위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이 전년보다 11.2% 늘어난 약 12만 8,50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금감원은 실제 피해 신고보다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와 상담이 두드러졌다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 광고는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피서철인 오는 7월부터 일제히 개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여름 정상 개장을 전제로 코로나19 예방책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해수욕장 관계자들도 경기 회복에 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은 만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월 3일과 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